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쯤은 다 느껴보셨을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한 번씩은 이해하지 못할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인간으로서 느끼기에는 참으로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모세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 저는 가겠습니다. 주님의 택함 받아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을 믿지 않으면 그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말하면 불신앙인데,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아주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과 객관적인 것은 입장의 차이지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은 객관적인 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객관적인 것이 불신앙도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객관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객관적으로 말할 때 이게 될 것 같은데 이러면 조금 믿음 쪽으로 치우친 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라서는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하기 부담스러운 일을 주님께서 시키기도 하십니다. 당황스럽기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벳세다 빈 들판으로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실지 미리 아시고 끝까지 건너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들판에서 죽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허기졌습니다. 허기지고 병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열심히 쫓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게 미리 지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 회복이라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으로 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올 때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육지에 도착했을 때도 자기들은 충분한 휴식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미션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미션이냐면 마가복음 6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사실 제자들은 쉬지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저번 주 말씀해 보시면 그런 게 있죠. 제자들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쉬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사역 보고를 하고 있으니 가서 좀 쉬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쉴 때는 충분히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많이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자기 몸을 잘 못 추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직접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려운 과제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요한복음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절을 그걸 보고 이 질문을 한 제자를 빌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인원수로 대충 훑어보고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사다 먹이리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이 얼마인지 이제 감이 안 잡히시죠?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1데나리온이 200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1데나리온은 한 일꾼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을 때 받는 품삯이에요. 여러분은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최저로 받는 사람이 아마 5만 원 받을 테고,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은 1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도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 200데나리온을 200데나리온은 얼마인가라고 계산을 하면 거기다 곱하기 200 하면 됩니다. 5만 원에서 곱하기 200 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0만 원. 10만 원에서 곱하기 200 하면 2000만 원. 그러니까 이 빌립이라는 제자가 200데나리온의 값을 치르고 우리가 사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는 한 끼를 해결하는데 1, 2천만 원이 든다라는 말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니까 이 말은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한데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어치를 사가지고 오겠습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손에는 200데나리온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먹입니까? 둘 중에 어느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한테 조금 불평이 조금 깔려 있고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먹입니까? 이런 뉘앙스가 아무리 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에 부정적이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병이어죠. 오병이어고, 이 오병이어라는 오병은 뭡니까? 떡 5개, 이어는 물고기 2마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셔가지고 많은 이들을 먹이셨다. 오늘 보면 4절 말씀해 보시면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다. 근데 이곳에 남자만 온 게 아니겠죠. 남자만 온 게 아닐 겁니다. 그리고 비율을 놓고 봤을 때 남자가 5,000명 정도 왔으면 여자도 5,000명 왔을 것 같고, 애들도 좀 따라왔을 것 같고, 좀 작게 계산을 해도 한 2만 명 정도 되어지지 않을까. 들판에 2만 명 정도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거를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빌립이 볼 때는 이 2만 명 정도 먹일 때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한 끼를 먹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 말이 합리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합리성을 따질 때는 어디에서 합리성을 둡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내 입장과 내 주변의 형평을 볼 때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가서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라서 이 말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따져봐야 됩니까? 믿음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조건 꾸역꾸역 따라갑니다. 저는 그 사람들 정말 의뢰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꾸역꾸역 따라가는 거 말고 그나마 은혜스럽게 따라가려고 한다면, 말씀하신 이가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저 말을 하셨는지, 나는 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따라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잠시 뒤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귀족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힘없는 사람입니다. 밥을 못 먹고 굶주린 사람이에요. 그다가 병에 걸려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인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우니까 너희가 가서 먹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거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은 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사람들이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을 이때까지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나는 이래. 나는 시간도 없고 내 몸이 이렇고 내 돈도 없고 막 형편이, 이거를 두고 이기적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내가 이렇고 저렇고 그런 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할 때 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웃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것을 떼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제자들한테는 온전히 동의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의 형편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한테 떼주고 누구를 위해서 섬깁니까? 이게 가장 합리적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라고 했을 때 내 형편이 그런데? 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보다 엄청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못 먹고 막 못 입고 하는 거 내 거를 다 주어라라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내 마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을 정도가 되어졌다 그러면 조금 나눠주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훈련이에요. 이것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구제 사업에 막 뛰어드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 그렇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의 사랑도 우리가 없다 그러면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6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모든 소산의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성읍들을 배부르게 하라. 구약시대 때부터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헌물 드리고 또 그것으로 서로 나눠가지고 서로 배부르게 하라. 요즘에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젊은 목사님들의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11조 할 필요가 없다. 신약시대 때 안 하게 뭐 하지 말라 그랬다. 유튜브에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정말? 여러분 신약시대 11조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정말 하지 말라고 했는 거 한번 보세요. 솔깃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신약시대에 건너와서 이야기하시는 필자들을 보면, 저서들을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청중들이 그거를 요구해요. 11주를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그거 공격하는 사람들 그렇게 또 공격합니다. 11주를 많이 냈더니 큰 교회들이 살을 찌어가지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거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붙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나쁜 단어로 비대해졌습니까? 이게 섬기는 부분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잖아요. 정말로 밖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죽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아파야 되잖아요.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능력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안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 믿음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지. 이렇게 정죄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살아날 방법들이 어디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 섬뜩합니다. 부채에 시달리다가 세금도 몇 달째 못 내다가 집에서 목매가지고 자살했다. 이거를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의 탓이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가 목사님이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더 다가갔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잠언은 지혜서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지혜가 더 뛰어납니다.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이때까지 이웃을 돌보지 못했다, 내 것을 나눠주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놓고 이 신뢰하는 신앙이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의 어떤 부분에선가 분명히 문제점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많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DBU 디렉터 김국환 목사님 만났습니다. 김국환 목사님은 DBU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사스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공부 또 하시고 뉴송 한인교에서 부목사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라이프 처치라고 개척을 하시고 10년 정도 사역을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저번에 저희 교회에도 한번 방문을 하셨죠. 방문하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가 지역을 섬겨야 된다. 뭐 관공서에 컨택을 해서 아니면 학교에 이렇게 해서 작은 돈이나마 이렇게 좀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말이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우리 형편이 그렇고 또 우리가 주된 사역이 그게 아니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국환 목사님 만났을 때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1년 약정해가지고 작은 돈인데 이거를 뭐 주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일에 이런 부분을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뭐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해 그 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구장창 이야기하신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선교를 이야기하다, 구제를 이야기하다, 이웃의 사랑을 이야기하다, 계속 지속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들려오는데 내가 거기에 대해 반응을 안 하고 목사님, 하나님 이 말씀이 나한테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형편을 한번 보세요. 내 형편을 한번 보세요라는 말 자체가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너무 하기 싫으면 한번 물어봐야지. 하나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믿음 없습니다. 은혜 주세요. 저는 한 목사이기 이전에 목회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형편이 그렇습니다. 형편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목사님이 지금 맥시멈이에요. 맥시멈 이게 최고치입니다. 최고치라는 말을 목사님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최고치입니다. 계속 최고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재정이 자꾸 마이너스를 대고 있는데 그게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이 오니까 하나님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야기하다가 계속 웅크려드는 거예요. 우리 형편, 가정의 형편이, 우리 교회의 형편이, 우리 성도님의 형편이. 그러니까 목사가 막 지르지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안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형편이 좋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여러분 단임 목회자의 믿음이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는데 반면에 저한테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좀 부끄러운 모습이죠. 다행히도 올해는 헌금이 좀 들어오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역으로 조금 숨기겠다 그런 다짐을 한 겁니다. 다짐을 한 건데 여러분 정말로 오병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거 보기 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잠언 28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조금 살벌한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리니와. 여러분이 궁핍하더라도 여러분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를 하면 여러분 절대로 더 이상 궁핍하여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후의 말씀이 좀 살벌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몸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몸본 채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불가능한 명령이 제자들에게 떨어졌어요. 뭐 처음에는 불신앙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자이든 타이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에게 닥친 문제는 이 200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내한테는 200데나리온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먹이시래요.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되냐면 200데나리온을 200일 동안 노가다에서 법니까? 아니면 200데나리온을 은행에 가서 빌립니까?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주님의 심정을 알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을 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의 형편과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기적을 행하시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들의 문제, 이 제자들에게 닥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와야 해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능력인데 이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요소가 뭐냐면 인간이 움직여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인간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과제고 이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라는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가 해도 되고 저 교회가 해도 되고 저 교회는 엄청나게 재정이 많고 규모도 큽니다. 저 교회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교회들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다 체험하겠죠. 여러분 기적과 은혜 체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의 형편을 모두 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안 됩니다. 못합니다. 보십시오. 안 되잖아요. 딱 꺼버리면 그래 너희들한테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죽하면 그 형편들을 보고 그러한 말을 하죠. 36절 3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냅시다.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오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면 200데나리온이 드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되니까 그냥 이들을 다 허틀어서 각자 먹게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 37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문제는 누가 만들어놨어요? 주님께서 만들어놨습니다. 주님께서 이거 너희가 주라라는 말만 안 했으면 제자들한테 신적인 부담도 없을 거예요. 그냥 다 같이 가다 먹고 오라고 하면 되지. 우리가 이거를 다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진단이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되었다라는 책임을 떠넘기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라라고요. 책임은 우리한테 왔는데 다시 예수님 때문에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하면서 밝히라는 거예요. 소금이라는 것은 썩어져 있는 이 세상에서 썩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감당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두운 세상 때문에 우리가 못해. 썩어져 있는 그 타락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타락되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래고 썩은 내가 저 사람들 옆에 못 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인 거예요. 교회에서만 내가 빛과 소금에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은 이 교회에서도 되어야 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면 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그래요. 여러분 남편이 빛이 없어요. 어두워요. 여러분 남편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한테 썩어져 들어가는 악취와 그 행동들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남편 옆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죠. 여러분 직장 가도 그래요. 여러분 남편 탓하지 마시고 아내 탓하지 마시고 직장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보내놓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면 뭡니까? 내 책임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2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뜨리면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냐면 너희가 책임지라라는 그 마음이 34절에서 말씀해 보시면 조금 짐작이 되어지는데 34절 우리의 말씀 한번 합동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그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그냥 안쓰럽게 여겼다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고통들이 끊어져 나가는 고통이 주님 앞에 있었다. 목자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예수님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을 보고 창자가 끊어져 나가는 고통이 극심한 마음의 아픔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가서 너가 알아서 먹고 온다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도 애통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눈빛 하나만 보도 예수님이 눈물 흘릴 것 같은 그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이 예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한테는 조금 부담스럽겠지만 너희가 가서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누구를 좀 도와줘라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도 예전에 저주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고통을 겪었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궁핍뿐만 아니라 영적인 궁핍을 다 느꼈어요. 우리한테 생명이 없었거든요. 이 땅에 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저 우리의 배경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야 너가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그들이 못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하시겠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꾸역꾸역 순종을 해나가도 주님께서 하시겠지만 이 꾸역꾸역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하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면 야 옥목사야 너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있잖아. 네가 집안 재정이 마이너스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가 지금 죽냐? 그렇지 않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까지 몰아세우지를 않잖아. 그런 마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데 저 사람도 한번 형편 봐봐라. 마귀한테 붙잡혀가지고 질질질 끌려가는 거 안 보이나? 그거를 애달펴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네가 좀 느껴. 그러면 하나님 내 형편만 보세요 라는 말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아 주님의 뜻이 그렇습니까? 아 저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께서 하시라면 가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는 나에게 없는 거 아십니다. 능력이 없는 거 아세요. 내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굳이 아시는 분한테 하나님 나는 이렇고 저렇고 하나님 나 못합니다. 굳이 아시는 분한테 굳이 아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먹이라라고 하신 뒤에 제자들이 우리가 돈이 없습니다. 뭐 이런 불평들이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38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이죠. 이때 안드레가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옵니다. 그 도시락 안에는 오병 떡 5개와 물고기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개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아니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입니까? 여러분은 이 5병 이하의 기적을 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제자들의 원망 불평 200데나리온이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떡 5개 가지고 물고기 2개 가지고 어떻게 2만 명을 먹여 살립니까? 못 먹여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오는 제자들의 발걸음이나 자기의 끼니를 한개 해결하기 위해서 챙겨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어린 소년의 손길이나 정말로 믿음의 행위가 아닌지 저는 믿음의 횡이라고 봅니다. 그냥 단순히 야 빨간색 가져와 빨간색 가지고 물고기 가지고 파란색 가지고 기계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거 자체가 믿음의 행위다.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없나? 그래. 있는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주님 다른 거는 없고 물고기와 떡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전히 불신앙에 잠겨있는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조그마한 음식이 오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39절 40절 말씀에 여전히 떡 5개하고 고기 2마리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으시라. 지금 여전히 먹을 것은 도시락, 소년이 줬던 도시락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누어 앉게 해라. 무리를 지어 있는데 100명씩, 50명씩, 100명씩, 50명, 100명씩, 100명씩 다 나누어 앉게 했어요. 먹을 것이 떡 5개밖에 없어요. 물고기 2개라. 근데 나눠서 앉게 했다라는 말은 벌써 예수님은 무엇까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다 생겼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시고 앉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무엇입니까? 지금 먹을 것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한 명 먹을 것입니다. 한 명 먹을 것인데 먹을 것이 생겼는데 그 한 명만 주면 될 거 가지고 이게 100명씩 50명, 100명씩 50명 그렇게 앉히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여기에 대고 자기 빌립처럼 똑똑한 사람이 되고 주님 안 그래도 흙이신데 그렇게 나눠 앉히면 사람들 움직여가지고 더 배가 고프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냥 한 명 이렇게 나눠주고 말지.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근데 객관적인 거를 가지고 누가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이상하다. 먹을 게 없는데 100명씩 앉히고 50명씩 100명씩 50명씩 앉히고 있다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적인지 모르겠는데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사인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을 드려야 되고 그 믿음 드리는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데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필요했죠. 그 주님의 한 말씀이 온전히 전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한 비전을 품고 100명씩 50명씩 앉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앉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전히 순종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늘 보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시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온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을 그려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는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실상으로 보여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생각해봤는데 객관적이고 막 이거 있고 저거 저러고 막 좋은데 그게 만약에 불신앙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말하지 마세요. 목사는 뭐 바보라서 500이가 2만 명 먹였대요. 이 해맑게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역사하는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 사람들의 행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저 먹이셔도 되는데 그저 만나처럼 떨어뜨려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먹이시는데 사람이 행동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 정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가서 먹이라라는 것은 교회에게 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만 명이 굶주려 병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먹여야 될 사명은 교회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 배경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순종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기사가 있고 나서 또 어떤 비유의 말씀을 주시냐면 생명의 떡의 말씀의 비유를 주시도 그 생명의 떡이 본인이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생명의 떡의 비유를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떡을 떼어 나눠주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굶어 죽지 않도록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것도 필요한데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떡을 떼어가지고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죽지 않도록 보살펴 주는 것은 필요한데 첫 번째가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죄 가운데 저주받고 사탄의 손에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을 살리려면 일단 밥을 육신적인 것을 먹이고 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료도 받았지 않습니까? 그 피의 능력이 어마어마한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하여 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가서 먹이라. 베드로한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전에 베드로가 했던 모습과 다른 사역들을 그 이후에 베드로가 진행해 나갑니다. 이거 하려면 뭐가 깨어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서 먹이라. 나는 안 되는데 형편이 그렇고. 베드로 너는 가서 먹이라. 내 어린 양 주님 내 형편이 이렇고 다 내 형편이 이렇고 이거는 뭡니까? 이기심이 깨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 절대로 따라가지 못해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 축복, 기적과 표적 체험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 동안 다녀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처럼 다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큰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체험되어지려면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당장 우리 교회가 이렇고 제가 나가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그렇겠지. 너 못하고 나갈래? 너 교회라 잘 먹이라. 사모님한테 그랬어요. 내 영권이 딸리는가 봐. 다른 사람들은 기도 조금 하면 차가 생기는데 난 차가 안 생겨. 막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나가고 싶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지경 안에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좀 쉬었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한테 허락된 그 사역들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이전보다 더 최선을 다하려고 하니까 목이 좀 쉬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 안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이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얘네들 배를 채워라. 이게 궁극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 채우고 나서 뭐 하겠습니까? 배 채우고 나서 그 다음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평신도 그러니까 장로님도 평신도죠. 장로님이 기출과 설교를 해오셨고 그리고 사모님과 전도사님 우리 선생님들도 이렇게 설교를 해오시는데 제가 이렇게
그런 사역들을 부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먹여야 됩니다. 정말 교회가 선교 지향적이고 전도를 위해서 앞으로 뻗쳐나가려면 여러분이 받아 먹은 거, 여러분이 또 베푸는 먹이는 사역들을 여러분이 직접 감당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목사님이 해야 되는, 또 이기적인 게 또 나온다. 목사님은 목사님이 또 하는 일도 있고, 목사님이 몸가를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감당한 교회 안에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 우리 안수 집사님도 하셔야 돼. 안수 집사님도 하셔야 돼. 언제 또 통 올지 몰라. 이게는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첫 설교할 때 생각납니다. A4 용지에 깔끔하게 정리를 해왔어요. 주일학교 애들 대상으로 설교하는데 안 먹혀. 나도 서툴고 등에 식은땀이 10분 내외 정도, 10분 내외 정도가 되는데 등에 식은땀이 납니다. 그거를 다 경험하고 다 넘어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못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등에 식은땀 나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 성기라 그거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라고 할 때는 배경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내가 할 때 지금은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세워나가십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유튜브로 올릴까라고 이야기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답니다.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할까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이러래. 사모는 해야지. 제가 그랬거든. 사모는 해야지. 저는 설교도 잘 못하고 어디서 내숭 뜨는가 모르겠다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그 정도면 갈보리 담임 목사보다 잘하는 거요. 그보다 더 잘하려고 네가 교만해서 안 된다. 그냥 지금 이대로 그렇게 하자. 그렇게 나는 타협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왕처럼 되어져 가지고 여러분을 다 아우르고 나만 따라와 이런 분위기가 그려지면 만약에 제가 갑자기 뭐 어디에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이 교회는 갑자기 왕창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량이 되어지면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또 우리가 나중에 선교지를 가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한 편 하는 거는 너무나도 부담됩니다. 제가 몸살 기운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좀 잤어요. 잤는데 한 시간 잔 것 같아요. 한 시간 잤는데 새벽 3시 반이야. 일어났어요. 왜 일어났습니까? 약간 손볼 때가 있어가지고 그 컴퓨터 켜고 또 정리하고 또 자고 이 큰 부담이에요. 주일학교 설교 엄청나게 큰 부담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먹이라. 너희가 먹이라. 주님께서는 여전히 배경 되시지만 너희가 먹이라. 믿음으로 움직여라. 행동을 하라. 그렇게 해 놓으면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 땅에 들어가게 주춤주춤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옵니다. 홍해 앞에 섰는데 모세도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니까. 근데 배경이 누구예요?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것 같다. 지금보다 더 새롭게 나를 회복시킬 것 같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 형편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는 우리 갈보리 교회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